오늘 잠언 7장은 솔로몬의 제1잠언집 가운데 나오는 15개 교훈 중에서 13번째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앞부분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뒷부분에는 앞에 나왔던 5장과 6장에 이어서 지혜자가 가져야 할 거룩과 성결의 삶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새벽에는 앞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교육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자주 바뀌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기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삶, 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누구보다 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삶의 지혜들을 하나하나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교나 교육기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가 막 말하면 뭐라고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정이 학교이고 부모님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모를 통해서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지혜들은 사실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과 또 학문과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혜의 말들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먼저 우리가 1절, 2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앞에서도 이 비슷한 구절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키라 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라. 또 계명을 지키고 내 법을 지키고 간직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지킨다고 할 때 이미 나한테 뭔가가 있음을 말하죠.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는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라. 이 말은 그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 뭐 별거 아닌데 뭐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것을 지켜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눈이 보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혜를 잘 지키고 보호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늘 잊지 않도록 마치 손에 우리가 뭐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또 마음에 새겨놓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새겨놓고 또 손에다 메어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테필린 교육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1,5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0.2% 조금 더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죠. 노벨상의 30%, 40%를 유대인들이 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만큼 많이 연구가 되고 또 토론되어진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처럼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고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유대인의 교육, 소위 테필린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 TV나 이렇게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막 시험을 기르고 막 구렛나루를 기르고 까만 옷을 입고 이 보면은 이마에다가 무슨 네모난 상자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 손등에 거기다가 이렇게 또 네모난 상자 이렇게 묶어놓고 막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암송하고 읽는 아마 그런 모습을 아마 TV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 네모난 상자를 한 3, 4cm 되는 상자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마와 또 이 손등에 딱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그걸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또 손목에 메고 늘 그것을 암송하고 이제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난 몇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오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계속 가르치는 마치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만들기 전에 부모가 죽는 것을 그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정말 구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그런 부모들하고 다르게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별로 그런 모습이 저부터도 많지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생명의 말씀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키라는 말 속에는요,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한다, 또 그렇게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지혜를 그냥 보고 있고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면 사실 내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그 지혜를 녹여내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간직해서 내가 지켜야지, 오늘도 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데, 근데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만 돌이켜보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나를 거룩과 성결로 지켜주고 나를 돌봐주는 거죠. 오늘 5절부터 쭉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7절에는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지금 음녀에게,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마지막 27절 보시면 그의 집은 스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리고 그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가 그 음녀에게, 이방 여인에게 홀려가지고 그 이방 여인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스울의 길이고 사망의 방. 결국 지옥이라는 거죠.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했나? 결국 지혜 없는 자라는 거죠. 오늘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우리가 전수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잠언 7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삶의 지혜, 아니 이 하늘의 지혜를 잘 전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잠언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